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이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줍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껏 가보지 못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주십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탈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시몬의 배 앞으로 다가가서 내가 당신이 항해하는 배를 이제 설교단으로 삼아서 저 많은 무리들에게 말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허락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신 시몬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항해하는 배에도 오르셔서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자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이 항해하는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지금까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항로를 바꾸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에바르란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르의 제한 구역을 넘어서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과감히 떠나는 일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반복하는 일상생활이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생활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위한 첫걸음은 익숙하고 편한 과거의 모든 것을 과감히 벗어버리는 용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변에 익숙해 있는 어장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토스란 말인데 고대 헬라 로마 신화에서 이 바토스는 아주 심연인 무시무시한 이 바다인데 어떠한 생물도 삼켜버리는 괴물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저 무시무시한 어떤 생물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저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원래 의미의 전달인 바토스란 말로 부족합니다. 히브리적인 깊은 곳이란 바토스는 다릅니다. 그 심연의 뜻이란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죄의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시몬은 지금까지 삶의 모습은 내가 인생을 항해하는 배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 깊은 곳인 바토스의 그물을 내리라는 것은 죄의식과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깊은 마음속에 내적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129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절박한 환경에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와 알고 계시는 그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바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항해하는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사는 그것이 이제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익숙한 환경을 탈출하라고 하시니 시몬은 좀 겁이 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달리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복적으로 복을 빌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 그 삶에 안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 이집트, 세상입니다. 그 길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엇을 보여주시고 떠나라 하셨습니까?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인데 여기서 결정적인 말이 빠졌습니다. 너는 떠나라가 아니라 너는 네 자신을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다고 하신 땅은 보여주시지 않고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하여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항로를 먼저 이탈하여 새로운 인생의 항로를 개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삶의 흐름의 본질은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거듭 적응과 변화를 요구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인생을 도태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적응과 변화란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저 깊은 곳, 시면의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몰고 망망대해 바다로 나가 가장 깊은 곳으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익숙한 항로를 이탈하여 새롭게 나아간 깊은 물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멀리 분리시키는 죄이며 그 죄의식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 오늘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바로 내 안에 있는 괴롭히는 곳, 그 괴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와 있습니다. 은밀히 내 안에 다른 부분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를 장악해버리려고 하고 아무리 애써 보았지만 나를 항상 벼랑 끝에 서 있게 합니다. 그 죄악이 나의 심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무의식 속에 다른 내가 상처받은 분노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하는 또 다른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몬이 자신의 방법대로 그 깊은 곳에 금을 내려서는 그 괴물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몬과 요한과 야고보는 두려워 떨면서 그 괴물을 잡으려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성경이 다른 종교와 다른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대 수많은 민족들과 문화는 바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두려움과 고뇌를 극복하려고 신화 속의 주인공을 만들어 위로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편안해지게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과 같이 성경 속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그 사건의 등장 인물로 다시 만들어 우리를 똑같이 인간의 고뇌를 느끼며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나 자신의 익숙한 환경을 애써서 탈출하게 하여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결국은 시몬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해하고 두려우면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바다의 제일 깊은 한가운데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7절에 보니 그대로 하니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른 숨겨진 이야기가 시몬의 반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더 이상 평범한 자연인 시몬이 아닌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깊은 곳, 바토스를 경험한 새로운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5장 8절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 나타납니다. 시몬 베드로로 바뀌어집니다. 새 이름을 얻게 된 베드로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고 좋아한 게 아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많은 돈을 만져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나의 내 속에 잘못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바꾼 베드로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리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8절 9절의 새로운 번역입니다. 왜 시몬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스어의 죄인은 하마르톨로스란 말입니다. 죄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종종 등장하는 개념인데 그리스 비극의 영웅들은 의도하지 않은 판단, 분노하는 자, 갈등, 상처, 받은 자아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실수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는 활을 쏘는 공수가 관역을 겨냥해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현대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사회도 이 분노하는 자와 갈등과 상처와 같은 이 괴물을 잡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내 속에 거하는 벼랑 끝에 서 있게 하는 분노하는 자아에 의해 우리 모두가 포로되어 살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을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갈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됐습니다. 빗겨나갔습니다. 그 길은 바토스, 시몬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서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지칭한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와 한탄에서 비롯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된 자아인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모순 가득한 삶 속에 괴물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신을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자아란 바로 죄인임을 발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시몬과 함께 있었던 그날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잡은 양의 물고기에 놀랍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양식이 늘어나고 돈이 많이 생기면 놀랍니다.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걱정 없던 수입이 생기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 팔면 돈이 생긴다. 그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좋다고 하는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동일한 경험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설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해보지 않았고 예측도 할 수 없어서 좀처럼 그 세계에 발을 디디려 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뭔가 마음에 체득된 편견과 습관에 안주하다 보면 자신에게 익숙한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물질적 욕망에 맹목적으로 매달려 매일매일 후회하면서 연명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특징은 무관심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는 우주 창조 때부터 나 자신을 위해 정교하게 기획된 것이라 믿으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으로 상정해버리고 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폄하해버립니다. 자신이 경험한 익숙한 세계를 넘어설 때 권태라는 내 속의 다른 자아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행위를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정상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빼앗길까 봐 불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삶이 이뤄질 경우에 행복은 막연히 언젠가 미래의 어딘가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언젠가 도래할 왕국에 대한 희망을 품지만 그 왕국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을 깨뜨려 주십니다. 한 인간의 거짓된 자아가 단계적으로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새로운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여기 전혀 다른 하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몬의 베드로의 동료 야고보와 요한도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놀라움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무서워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경외심입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를 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래, 바로 그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잘 간직하고 이 물고기 떼를 잡은 것처럼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그물을 사람에게 던지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울리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 사람의 결심과 행동을 보세요. 이들은 모든 배들을 육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물고기들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시몬은 예수님이 전한 인생의 소중한 조언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곳으로 여행을 시도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더 이상 거짓된 자에 속지 않는 사람이 된 동시에 더 나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 사람을 낚는 사람이라는 더 위대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각자 주어진 인생에서는 침착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길도 있고 단호하게 포기함으로써 활짝 열리는 길도 있다. 그런데 노년에까지 이르러 청춘의 찌꺼기를 버리지 못하고 합쳐버리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
이 괴테의 말에는 살면서 과거와의 결연한 이별이 매우 중요하다는 충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과거와의 단절을 외치며 깊은 곳으로 배를 저어가 그물을 내려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부 시몬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도 그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나도 그 깊은 곳을 향해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제와 오늘을 확실히 구분짓는 항해의 새 출발의 장소인 깊은 곳으로 가셔서 바로 거기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느낀 거룩한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은 것 같이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여 이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자아가 철저히 붕괴됨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의 항로의 주인을 만나게 해주시고 익숙한 인생의 항로를 벗어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